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사람은 네 가지 관계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개발하고 해야 되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또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일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일, 또 환경, 바로 이런 것들과의 관계죠. 이 네 가지 관계를 잘 가질 때 우리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신 거죠. 그러고 나면은 31절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TS 묵상은 바로 이 관계 성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다양한 신앙과 관계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특히 목요일 날은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는 훈련, 그리고 마지막 묵상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어서 살아가는 훈련,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세 가지 주제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를 다룰 때는 항상 그 옆에 보시면은 19페이지를 보시면은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때문에 옆에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 정리해 놨어요. 첫째는 나 알기 1, 2번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 다음에는 자기 존중법 15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개발하는 방법, 장점 찾아서 발전시키는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자기 존중법, 그 다음에 자기 이해하기, 그리고 자기 개발,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자기 관리하기. 요 네 가지를 잘하면 자기와의 관계를 성공하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딴 사람이 나를 위해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나하고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죠. 오늘은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고 자기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또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7은 매일매일의 주제인데요. 그날그날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주고 또 5가지를, 7가지 주제를 합치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컨설팅하고 분석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학습지도, 독서지도에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예수님께 묻고 영감 얻어서 살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GTS 묵상 정말 열심히 하셔서 꼭 삶에 익숙해지고 몸에 배도록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GTS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 회복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게? 또 뭔가 주님께 묻고 응답받는 이런 것들도 좋은 피드백으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을 좀 하고 살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GTS 묵상 제대로만 하면 비즈니스, 업무, 인간관계 뭐든지 다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분석부터 정리하죠. 이 그림은 이제 여제 그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내용이죠.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야, 이제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그러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해서 결국 간수 집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이제 나중에 여기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달라고 요청을 받고 그 성의 지도자들의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거죠. 자, 바로 간수의 집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이들이 결국 세례도 받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승리자 바울. 그리고 의미는 바울은 고난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고 이것은 기적을 만들었고 결국 승리하게 했다.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게 된 거죠. 고난 속에서의 찬송과 기도. 어떤 상황에 있느냐 보다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분석입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바울, 그 다음에 군인, 아마 그 지키는 간수장, 책임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 또 함께 모인 사람들이 7명입니다. 그리고 방 안의 모습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이렇게 되기까지의 기적의 배경이 있죠. 그리고 이런 속에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 또한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들을 보는 이들의 마음. 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복음이죠. 그리고 이 결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복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복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자,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승리의 영광도 얻게 되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자, 바울, 그리고 그 뒤에 군인, 그리고 이제 쭉 돌면서 7명의 사람들이 둘러 있습니다. 방 안의 모습도 있고요. 자, 이 연상법 훈련을 계속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내용을 항상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이 연상하는 그런 훈련 많이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성경 내용도 한번 또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의 배경,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다니엘서 제6장.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했던 다니엘. 역대하 20장. 연합군대가 주변에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전쟁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출애굽기 14장 모세의 노래,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그 언덕 위에 올라서서 불렀던 노래죠. 계시록 15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5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상상력 키우기.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매 맞고 고난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어제의 그림이 딱 맞는 그림이죠. 다음 그림은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 교회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앞, 가운데, 뒤를 쭉 생각해 보면 아주 뭐든지 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한 거.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그 속에 있는 감사 씨앗을 꼭 찾으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생각해 보시고요. 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일들, 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자,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5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있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 했죠. 자, 살인 강도가 강도짓 하는데 냉수 제공을 하면 이건 강도짓 하는데 공범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 냉수 한 그릇을 사용하고 헌신하는 자는 천국의 영광, 천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상급을 받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정말 소중한 거죠. 두 번째는 시작하시니가 끝까지 가신다는 말씀. 참 너무나 마음에 다가옵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사실 내가 포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3번째는 마지막 확신하노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확신한다는 말,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확신은 믿음의 말입니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확신이 다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 왔던 거죠. 확신은 정말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요소예요.
두 번째는 본문에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전 세 가지, 감사하며 살기, 기쁨의 사람 되기, 항상 기쁘게 사는 거죠. 복음에 참여하는 삶. 세 번째,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아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네 가지. 나 알기, 옆에 보면 나 알기가 있고 인간 이해하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라고 주신 거죠. 이걸 사용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세상만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재능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이거 개발해야 됩니다. 관리하기, 자기 관리 잘해야 되겠죠? 자기 존중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자기 존중법 15가지 그 옆에 있습니다. 항상 외우고 항상 사용을 해보시면 자기의 자존감이 아주 높아집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어떻게 질문을 만들면 될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저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밑에 나오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그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합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제공해서 모임으로 장소로 삼고 교회로 삼은 거죠. 나중에는 이들이 다 바울의 사역을 돕는 선교 후원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우리도 그런 동역자들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나의 발전, 변화를 위해서 질문을 하기입니다. 자기의 변화와 발전을 원하는 분들은 항상 발전을 위한, 변화를 위한 질문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질문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갑니다. 자, 저는 제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 또 하나는 G7과 GTS 전문가예요. 제가 GTS, G7 이런 것들을 처음 연구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너무 이게 이렇게 좋은 책이 있나 할 정도로 제가 그 맛을 지금 자꾸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G7만 바르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 다루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담하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상담이 너무 좋다고. 다른 데도 상담을 하러 다녔는데 다 박사님들이고 그런데 대부분 다 이론적인데 그래서 자기가 무엇이 다른가를 깊이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면 다 그냥 직업적, 이론적인데 목사님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현실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 비결이 G7에 들어있어요. G7을 바르게 알면 정말 세상의 심리학, 박사보다도 더 상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7, GTS, 또 GTS는 어떻습니까? 이 그림 분석, 그리고 이 7가지 주제, 이 7가지 주제를 가지면 또 웬만한 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주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맛을 깊이 느껴가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전문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리고 본문 또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직장, 업무, 비즈니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다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서 영감을 얻으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묻고 기다리시면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영감을 주십니다. 이거 가지고 삶을 승리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한 이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 복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갈 수 있게 하시며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오늘도 GTS 묵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